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서울 중계동 하나로 교회 유정옥 사모님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발한 해결책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두 권을 통해서 그 신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1980년대의 일이다. 등기 우편물 겉장에 빨간 줄이 그어져 왔다. 귀하에게 양도세 추징금 7,8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종로 5가에서 지금의 중계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장소를 찾던 중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곳에 차려진 분양 사무실을 찾았다. 그날 만난 분양 책임자는 한눈에 봐도 건물주와 동업자였고 우리는 건물주와 분양 사무장이 있는 자리에서 지하 210평을 계약하고 그 후 중도금 3억을 지불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양 책임자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적 건물주는 우리가 그 사람과 계약하고 그에게 돈을 주었을 뿐 자신은 전혀 상관없으며 우리에게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잡아댔다. 평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우리는 분양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남편은 눈에 혈압이 터졌고 성도들은 크게 실망해 뿔뿔이 흩어졌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3년을 기도하고 이제야 옮기게 되었는데 이 태산 같은 장애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돈은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다. 원래 사업가였던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날 사업터, 기계, 물건 등을 다 팔아 정리하니 3억이었다. 그 돈을 교회 건물 구입하는데 다 내놓았는데 분양 사기에 뺏기다니. 그날 밤 나는 절망의 끝에서 기도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1원도 없는 빈손입니다. 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십니다. 너희가 세우는 것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니야, 너희 교회는 아마 네가 세우나 보구나. 그러니까 너의 빈손이 문제가 되지 않니?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맞다면 오히려 네 손은 빈손이어야 한다. 그래야 네 돈 눈꽃만큼 넣어놓고 매일 계산기 두드리며 주인 행세하는 짓을 안 하지. 불같은 성령의 음성이 내 가슴을 탕탕 때리며 질책했다. 그래요, 주님. 이제 우리가 빈손이니 주님이 온전히 다 맡아서 하실 것을 믿어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펄펄 날아 집으로 뛰어갔다. 여보, 주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신대요. 우리 돈이 단 몇 푼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괜히 우쭐거리고 주인 행세할까봐 그 돈을 다 없애신 거래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입버릇처럼 이런 기도를 한다. 주님, 이번에는 또 주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뭔가요? 이번에도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닷물을 둘로 쫙 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발하게도 막힌 바다를 둘로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건물주와 4년 재판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 이젠 국세청의 양도세 추징금이라는 또 다른 바닷물이 우리 앞에 넘실대는 것이다. 나는 그 고지서를 들고 무작정 서초동 법원 앞으로 갔다. 아는 변호사도 한 명도 없고 해서 막연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을 서성였다. 말끔한 신사 한 분이 내 옆을 지나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하고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 나는 그분에게 불쑥 추징금 고지서를 내밀었다. 그분은 내 장황한 사연을 다 들어주었다. 이 일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모님에게 유리한 증거를 해줄 사람들이 건축업자라면 국세청에 거슬려 증언해주지 않을 것이고 서류 증거 없이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모님은 결국 패소한다고 봐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25%이므로 재판하는 기간 동안 세금이 계속 누적되면 시일이 경과한 후 변제하기 무척 힘들 텐데요. 변호사님,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될 거예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국세청도 진실 앞에서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 국세청이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인가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자가 내 편이에요. 내가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자 그분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분이 누군데요? 누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아, 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군요. 하지만 이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는 기가 막히는지 푸 하고 웃으며 말했다.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기는 하겠지만 소송 비용은 안 받겠어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못 깨트리거든요. 내가 말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니 변호사님은 걱정 마세요. 그분은 수임료도 받지 않고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게 뻔하지만 추징된 세금을 낼 수 없는 내 현재 처지를 감안하여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간식을 준비해 자주 사무실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서류 정리도 도와주었다. 그분은 재판이 있는 날이면 몹시 피곤해하며 내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마냥 즐거워하며 어린애같이 믿는 모습이 그분에겐 신선하게 느껴진 모양이다. 나는 이제 재판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분이 내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을 테니까. 이 신청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국세심판소에서 내 이 일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젠 피할 수 없이 행정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힘없이 기각 통지서를 들고 그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간단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제가 판사로 발령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행정소송은 제 후배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그동안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이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대체 뭘지 저에게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의 후배가 내 변호사로 수임되고 행정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아무도 증인으로 서주지 않았다. 나는 건축주가 살고 있는 평촌까지 찾아갔다.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갔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수박을 문 앞에 놓고 왔더니 며칠 후 내용 증명서와 수박값 12,000원이 되돌아왔다. 그가 내게 전화로 덜덜 떨면서 말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당신을 만난 일도 없는 겁니다. 국세청이 그토록 무서운 권세인가? 4년의 세월이 쉼없이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분이 서울로 올라왔고 나는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쳐서 깨트리는 기적을 목격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당히 승소한 것이다. 4년 동안 억대로 불어난 세금액도 승소 판결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국세청은 서둘러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닷물을 2개로 갈라놓고 계셨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앞에 진실은 가장 큰 힘입니다.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쓴 그분의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 그 변호사를 아예 담당 판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 분양 사기 사건에 또 한 번 기발한 기적을 베푸셨다. 우리 교회가 분양받은 중계동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우리 교인들은 저녁마다 직장에서 퇴근 후 석 달 동안 건물 주위를 빙빙 돌며 기도했다. 건물이 거의 완공되었을 때 여느 때와 같이 건물을 돌던 우리는 우리가 분양받은 지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오늘 무조건 그 건물로 이사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은 1991년 7월 18일로 마침 장마철이라 장대비가 계속 쏟아졌다. 우리는 그날 밤 이삿짐 전체를 싣고 중계동으로 떠났다. 우리 교회가 있는 종로 5가는 서대문 안 지역이라 밤 12시 이전에는 5톤 트럭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 우리는 할 수 없이 자정에 이사를 가야 했다. 5톤 트럭 10대의 이삿짐을 싣고 밤 1시경 중계동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사 오는 것을 환영이라도 하듯 건물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 우리는 50톤 이삿짐을 넓은 210평에 마음껏 늘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6시 우리와 재판 중인 건축주가 헐레벌떡 달려와 난리를 쳤다. 알고 보니 우리가 이사한 7월 18일은 그 건물의 준공검사가 끝난 날이었고 건축주는 이튿날 아침 9시만 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물 등기를 넘기려고 모든 서류를 완비해 놓았다. 이 밤만 잘 지나가면 건물 명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우리는 누구와 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만들려고 음모를 꾸며놓고 그 밤에 경비원 10명을 사서 그 건물을 지키게 했다. 그런데 사설 경비원들은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린 데다 밤 12시가 되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 불을 환하게 켜놓고 술을 마시다가 2층에 가서 쿨쿨 잠이 든 것이다. 건축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내게 말했다.
내가 검찰이며 법원, 웬만한 윗분들은 다 알고 지내는데 어제 준공검사 끝난 것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인데 어떻게 알고 이 많은 물건을 들여놓았단 말이오? 도대체 당신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나는 대답했다. 예, 제 뒤에 계신 분은 검사 중에 검사요, 변호사 중에 변호사요, 판사 중에 판사이신 큰 권세를 가진 분이지요. 그럼 청와대? 하며 눈이 휘둥그레진 건축주는 제 스스로 우리 교회와 맞붙은 고소를 단번에 취하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그날부터 22년이 지난 지금도 든든한 하나님의 백을 힘입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성으로 그곳에 우뚝 서 있다. 동네 목욕탕에 가면 항상 교만하고 떠들썩한 여자가 있었다. 마사지하는 아줌마는 시녀처럼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제대로 못해? 하고 목욕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른다. 안하무인인 이 여자를 향해 나는 너 나한테 딱 걸렸어? 속으로 선전포고를 하며 전도하러 목욕탕에 갔다. 현대인들은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아 생긴 병이 많다. 마사지 아줌마에게 분풀이하는 저 여인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고독한 여인이다. 그 여자가 목욕하러 오는 매일 오전 10시 나도 그곳에 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만 열흘이 걸렸다. 한 달이 되자 그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부부싸움한 이야기까지 다 내게 털어놓았다. 사모님, 새 옷 한 벌 사왔으니 주일날 입으세요. 교회가 춥네. 오늘 온풍기 2대 들어올 거예요. 교인들 위해서 봉고차 한 대 샀어요. 그녀는 그야말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였다. 나는 예전처럼 밤마다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친구와 이야기만 나누면 기도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도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같이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집에서 너무 멀어 남편과 함께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의 도깨비 방망이도 없어져 나는 또 가난해질 것이다. 교회의 작은 비품 하나 장만하려면 밤마다 다시 간절하게 주님께 울며 매달려야 할 것이다. 6개월 후 그녀의 남편이 그 교회에서 세례받는 날 나는 커다란 꽃다발을 준비해서 마음껏 축하해 주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제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늘 싸움만 하던 가정에 행복이 왔어요.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게서 떠나보내야 한다. 6년 전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 내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를 깨워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셨다. 엄마, 언니가 셋이나 있는데 왜 가장 어린 나를 새벽에 잠도 못 자게 깨우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되어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야. 난 목사는 너무 가난해서 되기 싫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도 부엌에서 남몰래 우시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가던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시집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 주님께서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이다. 그런 나를 위해 10년 동안 밤마다 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옥상 시멘트 바닥에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는 암 선고를 감기보다 더 쉽게 담담히 받아들이셨다. 암인가 보구나. 천국 가면 그리운 네 할아버지 할머니, 2년 전에 돌아가신 네 아버지, 내 앞서 보내고 늘 그리워하던 내 아들 딸도 다 만나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암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병색이 완연했던 어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어머니는 새벽 예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단다. 주님, 이제라도 저를 부르시면 즐겁게 주님께 가겠습니다. 일평생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으니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자식들이 힘들지 않게 그저 고통만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뜨거운 인두로 가슴을 지지는 것 같더란다. 그 후 1년에 한 번씩 하는 내시경 검사를 하셨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누가 암 둘레를 불로 지져놓은 것처럼 더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어머니가 밝게 웃으시며 말했다. 나는 암에 걸린 것이 감사하단다.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짧음을 알고 시간 아껴 가장 귀한 일에 쓰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만남인 줄 알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아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이 없는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암에 걸렸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언니는 신혼 때부터 극도로 절약하며 살았다. 새 옷이나 새 구두는 돈 주고 사는 일이 전혀 없었다.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정을 했는데 언니는 그 초등학교 학생 전체의 이름을 외웠고 집안 형편까지 거의 다 알고 있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라면을 끓여주었고 동네 노인들에게는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 겨울에는 따끈한 칼국수를 대접하며 전도하여 주일마다 택시에 모시고 교회로 갔다. 5년 후 언니는 종로구 창신동 산꼭대기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언니네 집의 가구는 다 주워온 것뿐이었다. 이 집은 임시로 사는 집이니 돈 들여 치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언니를 변하게 한 사건이 생겼다. 마침내 그동안 그토록 아껴 모은 돈으로 인천 연수동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자 1,000만 원이 넘는 향기 나는 장롱부터 고가의 화장대, 식탁, 대형 냉장고, 최신 에어컨 등을 끝없이 사서 집 치장을 하기 시작했다. 언니, 그 좋은 가구들이 방 안에 가득하면 뭐해? 언니는 서울 전셋집에 살고 있으니 그냥 창고에 사두는 것과 뭐가 달라? 예, 모르는 소리 마. 이제 나한테도 50평짜리 아파트가 있구나 생각하면 괜히 신바람 나고 행복하다고. 내가 매일 저녁 창신동 산꼭대기 빈민 아파트에 찾아 들어가면서도 하나도 비참하지 않고 당당한 이유는 내 진짜 집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아방궁을 꾸미느라 정작 언니가 그토록 마음을 기울여 보살피고 전도하던 이웃들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언니,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잠깐이야. 창신동 아파트도 임시로 빌려 쓰는 거고 연수동 아파트도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건 똑같아. 언니, 살지도 않고 비워놓은 아파트 치장은 그만하고 지금 언니 사는 집이나 살기 편하게 수리해. 그리고 우리가 치장해야 할 진짜 집은 저 천국에 있잖아. 요새 인천집 치장하느라 저 하늘의 언니 집은 텅텅 비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만 해도 언니를 기쁘게 해주던 50평 집에서 언니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어느 겨울 새벽 사고로 죽고 말았다. 언니 큰아들에게 시집오는 신부는 그 집이 싫다며 단번에 팔아버렸고 언니가 큰돈 들여 사다 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매만지기만 하던 장롱, 가죽 소파 등도 젊은 감각에 맞지 않아 싫다고 하니 버리는데 돈 줘야 하는 쓰레기 신세가 되어버렸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언니의 집은 진짜가 아니었다. 언니는 천국에 진짜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 정작 언니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은 텅텅 비어 있었을 테니 말이다.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 없는 초라한 진짜 자기 집에 도착한 우리 언니의 눈에서는 뼈아픈 후회의 눈물이 쏟아졌으리라. 장롱 살 돈으로 불쌍한 이웃들을 돌볼 걸. 둘둘 말아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호화 커튼 살 돈으로 선교비 보낼 걸. 가슴치며 통곡했을 것이다. 며칠 거할 텐트가 20평이면 어떻고 50평이면 어떠랴. 천막 치장하느라 더 이상 울고불고 하지 말아야 하리라. 영광의 나라에 준비된 우리의 진짜 집을 가득가득 채워야 하리라.